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8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주님의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여성교회 올예로 모입니다. 지난 주일 나비준 권사님, 나영식 권사님의 아들 되는 나태웅, 앨리슨 부부가 선준이를 동행해서 방문했었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셔스 지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꽃봉원 성경 일도운동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65편 다윗의 시 가운데 2절로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충정할 수 없는 사랑께 감사드리며 함께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손 들고
마음을 살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이 예배의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모습들을 벗어던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2024년을 허락하시고 1월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이 지나면 또 내일이 오겠지 아니라므로 이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며 열심을 다하며 주를 섬기게 주시옵소서. 새로 열어주신 이 해에는 더욱 모이게 힘쓰며 주님의 일에 더욱 부지런하며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며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나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저희도 먼저 섬기기를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봉사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며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도와주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뜻이 계셔서 세우신 피셔스 지교회 위에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에 맞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물질적으로 힘든 가정마다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병마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증가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도왔던 사르밧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쓸 것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끌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라이드 보여주셔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 이르되 선생님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가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기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그가 가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의 많은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복상이 이르며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새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그러면 내가 돌아오되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집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자기를 분장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또 돌보아 주라 하시니라. 오늘 주일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리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말에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웃은 남인데 가까운 친척인 사촌처럼 가깝게 지낸다는 사이입니다. 또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왕래가 드문 친척보다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웃은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웃이 되어 가깝게 지내다 보니 서로 어려운 사정을 잘 알기에 서로 힘이 됩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이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가까운 이웃이 별로 없습니다. 먼 친척하고도 안 가깝지만 이웃하고도 안 가깝습니다. 그저 가까이 산다는 것뿐이지 마음은 멀어져 있습니다. 점점 가까운 이웃이 사라지면서 힘들 때 위로하고 위로받을 사람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외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선한 이웃이 누구이며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워낙 유명한 말씀이므로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심하게 매맞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20마일 정도가 되는 거리인데 가파른 내리막길에 곳곳에 바위가 있어 강도들이 몸을 숨기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몸은 얻어맞아 피를 흘리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는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둘째로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그냥 지나갔습니다. 당시에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응급 조치를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계속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2 데나리온의 돈을 주었습니다. 2 데나리온의 돈은 이틀 품삯에 해당하는 돈으로 며칠간의 기본적인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 정성껏 돌봐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혹시 주막 주인이 환자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할까봐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세심한 배려까지 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와 나귀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힘을 다하여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께 질문을 한
율법 교사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가장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좋은 이웃으로 표현되지 않고 당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으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한 뒤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온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통 유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의 순수성과 유대교의 정통성을 사마리아인들이 훼손시켰다고 하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며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근처를 여행할 때에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일지라도 일부러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길에서 만나도 인사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짐승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을 선한 이웃으로 그리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행함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율법교사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 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율법교사, 율법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서기관을 말합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지식을 자랑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율법교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에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숨겨진 의도를 아시고 율법교사가 율법 지식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율법교사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핵심이 이 두 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잘 알고 있구나, 알았으면 이제 행하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는 내가 어떻게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보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교사의 질문처럼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사랑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된다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만 이웃으로 삼아 사랑하는 좁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이번에도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즉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율법사는 적어도 율법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당시에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 당시의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 레위인과 비교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이 구체적인 삶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의 지식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삶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던 이유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즉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율법 지식과 종교적 의무 때문에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인 감정으로 볼 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돈도 있었고 나위 같은 짐승도 있던 사람이기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돕다가 자기도 강도 만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에 아무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착한 마음과 행동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어떠한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종교, 인종, 민족, 계층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큰 어려움을 당한 자를 보면 조건 없이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 중에 나는 누구에 해당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같은 사람입니까? 레위인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위선적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하겠지만 실상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과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과 긍휼로 치료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상처받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헨리 나웨이는 상처 입은 치료자 더 우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나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상처 받으신 분이다. 우리 대신 상처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풍파 속에서 상처받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하셨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과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은 우리의 삶과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을 에이는 추운 추위 속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리를 건널 때 다리 밑 계곡에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도착해야만 자기들이 얼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자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은 갈 길이 멀지만 다리 밑 계곡에 빠진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를 건져내어 부축하고 천천히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집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곡에 빠진 사람을 못 본 채하고 빠른 걸음으로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뼛속까지 에일 듯이 더욱더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사람이 목적지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뭔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를 넘어지게 한 물체를 만져보니 놀랍게도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도착하려고 부지런히 먼저 떠났던 사람의 시체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건져야 한다는 생각에 다리 밑에 떨어진 사람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추위에 얼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도와준 사람은 날씨가 추워도 옆에 부축하고 있는 사람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전달되어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자기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이웃을 돕거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재물과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내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실제 삶으로 살기 전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29절에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니까? Who is my neighbor?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누가 그의 이웃인지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그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를 되물으셨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기보다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질문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질문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구별하는 질문입니다. 적과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 대신에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강도를 만나 매맞고 피 흘리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억울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자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험하고 악하기 때문이죠.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경험했지만 살아남았고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쓴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책은 그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의 체험담을 적은 책입니다. 엘리 위젤은 당시 어린 소년으로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화도 내면서 그런 질문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얻은 하나님의 답변은 너희가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강도 당한 자, 이유 없이 고통 당하는 자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로부터 학살당했던 유대인들이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정치적, 종교적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이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지진과 기근으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이런 강도 만난 자는 우리가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엘리 위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할 우리의 최고의 적은 우리의 무관심입니다. 이 세상에는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 TV나 신문에서 비극적인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고 슬픈 사건을 보면서 무감각해집니다. 무관심해집니다. 무관심 때문에 당사자들은 실제로 죽기 전에 더 견디기 힘든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죄악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곁으로 가까이 가지 아니하는 한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을 보면서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오늘날 목사나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아무데도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멀리 북한이나 우크라이나에만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도 강도를 만나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사랑을 베푼 이웃이 되어준 적이 있는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기보다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를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알고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세상의 가장 작은 자와 주님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무관심하니 안 보이고 못 보는 것이지 도움이 필요한 자는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람이 되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이웃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돕지 않으면,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내 돈과 시간을 들여 치료하고 돌보지 않으면 나는 그들에게 이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나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줄 이웃이 없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나의 이웃을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어림을 만나 자의 이웃이 되어 우리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살리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누가 내 이웃인가 보다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기보다 내가 누구를 도와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며 구원하시며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 강도 만난 자들을 돕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함께하신 우리 주님 감사 찬송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믿음이 있고 또 행함이 있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면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의 머리털 끝까지 하나까지 다 세신 그 주님이 우리를 세세히 살피셔서 도우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나 대신 우리 대신 형벌과 조절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주님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물질보다 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도 받아주시고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높이며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행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머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속 꼭 붙잡고 세상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나의 기쁨이요 나의 찬송임을 세상에 선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돌아온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기보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십자가 바라보며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이 있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늘 바라보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의지에서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